먼저 달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6월 초하루 또 부처님 앞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좋고 귀한 시간에 왜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하지 않고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태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난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좋은 사람이 태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돼 가지고 어제만 하더라도 화성이 도착했다 그래요. 금성이가 뭐 화성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었지만은 인간의 지능지수를, 인간의 능력을, 인간성을 키우는 일은 아직까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부터 정말 좋은 후손, 뒷사람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으로 노력했던 분들이 아주 많았더랬습니다. 그 결과 저로서는 생각이 5천년, 우리나라 한 5천년 역사에 지금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솔직히 사람은 태어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교육은 정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늦고 늦은 것이 교육이지 정말 교육과정은 되질 않습니다. 저 역시 저 사제 가운데 한 사람, 지금 그 사람을 만난 지 30년 세월이지만은 그 사람이 불과 10몇 살 때 저에게 왔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제대로 구실을 못해요. 한결같이 제가 그 사람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들을 때는 숙연하게 듣고, 그러나 자기 행동은 그러질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 금생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 나이가 46인데 16살에 나에게 와가지고 46, 남자 나이 46. 그것은 왜 그러냐? 과거 전생 자기 자신의 업보가 그렇고 그런 업보였기 때문에 금생에 또 그렇게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요. 금생에 내가 할 일이 얼마만큼 있는가?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사람의 한평생, 설령 100년을 산다 손치더라도 배우고 철들어서 정말 인간구실,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업적 남기는 것, 불과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이 태어나는 일인데, 앞으로 21세기는 어떠한 사람이 태어나야 하느냐?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능력 위주로 살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잘 못하더라도 다른 능력만 있다 그러면, 사회 적응 능력, 또 다른 기술의 능력, 어떤 능력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영악하고 사악하고 눈치 빠르고 줄 잘 서고 세치기 잘하고
예, 도덕보다는 비도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허용이 되지 않느냐? 21세기는 바로 도덕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왜? 선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된 사회란 것은 어떤 사회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인간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회, 사람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2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 뭐 대표적으로 만약 이야기한다 그러면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지금까지도 스캔들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여자 조금 좋아했던 일 때문에 대통령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지도자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도덕성을 강요당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강요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들어있지만은 그 사람들 도덕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그런 도덕이 출중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는데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믿음을 가꾸지 않은 회사, 그런 제품은 미안하지만 물러서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컵 하나라도, 이 쓰는 마이크 하나라도, 이 만약에 불량품이 자꾸 나고 이런다 그러면 누가 그 물건 자꾸 사겠어요? 이 컵 하나 사용하기 불편하고 좋지 않은데 왜 그 물건 사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가합니다. 아, 박예사 스님, 그거는 아무 믿을 필요도 없고 다른 뭐 상식 이전에 다 믿을 수 있다. 어느 제품, 만약에 어떤 회사의 제품, 그건 묻지 말아라. 그건 틀림없다. 이런 도덕이 확고하다 그러면 그 회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 역시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손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믿을 수 없는 사람 채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도덕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GNP 10,000불을 넘고 나면 15,000불에서 20,000불 가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라 그러면 그 사회에 정이 될 만한 사람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도태당합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 TV에서나 그 뉴스 많이 보신 분들 청소년 폭력 대단하죠. 이거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걔들이 그런 일을 안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 많은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원초적으로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아이를 낳아서는 되지 않을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냉정하게 살피는 게 좋습니다. 폭력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아주 절감했더랬습니다. 왜 그러면 그네들은 그런 폭력에 시달렸냐? 그 부모들은 틀림없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설령 원하지 않고 간에 아이를 가지면서 무관심하게 가졌더랬습니다. 아이고 스님, 자기 자식인데 왜 무관심하게 하겠느냐? 천만의 말씀. 사랑도 표현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자기 자식, 그저 남자가 여자가 남자 만났다고 해서 생겼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사람, 누구든지 폭력 휘두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내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맞았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도태돼야 합니다. 어련히 그건 인과예요. 뭐 제가 당해야 한다고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련히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네들 또 한 생각 바꿔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행동을 바꾸면 또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예. 원리는 간단해요. 이 원리는. 그러나 그네들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기란 참 힘겹습니다. 왜? 쌓아놓은 업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당분간은 혼란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오랫동안 5천년 역사 그 도중에 가진 이들이 지식이 있는 이들이 권력이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했고 마음 아프게 했고 한을 맺히게 했고 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네들이 되살아나옵니다. 멀리 가지 않으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떤 나라냐면 동방예의지국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 구도덕 제1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주일에 한 건꼴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왜 그러느냐? 역사를 길게 보면 그 원한 맺혔던 사람들이 와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포장을 달리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무서운 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자식, 내 자식,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믿고 귀엽고 이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업보를 가졌는지 모르고 어떤 과거 전생의 인연을 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교가 더 중요하고 더 참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솔직히 인연으로 태어납니다. 업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자기 업으로 태어납니다. 자기 인연으로. 사람이 영혼이 있다가 내가 저 사람에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바로 거기 가서 안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의 힘이란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그 힘이 큽니다. 이건 정말 막을 힘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태교 두 가지입니다. 태교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것. 물론 이것은 도덕적인 바탕에서 훌륭한 사람, 능력도 있고 감성도 풍부하고 지능도 좋은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태교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사람이 두 가지로 태어납니다. 하나는 업의 인연으로 해서 태어납니다. 이것을 업보소생이라고 합니다. 이 업으로서 태어나는 것, 이건 자연스럽게 태어납니다. 그저 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게 평범한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 평범한 사람이 태어나게 그 속에서 유능한 사람도 태어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태어나고 이렇게 그걸 해드렸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데도 만약에 임신을 했다. 이것은 벌써 한 업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력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교는 여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저 상식적인 어떤 태교의 선에서는 그 업을 바꾸어 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업의 전생 인연을 녹여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승철학 사상에서는 육바라밀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것을 아마 대승불교에서 지향하는 행동 강령인
이 6바람일 이것을 실천하면 금생에는 행복하고 또 언젠가는 구경에 승불할 수 있는 이 원리입니다. 이 보시라는 것은 뭐냐? 남에게 베풀므로 해서 내가 바로 덕을 쌓고 복을 쌓는 일입니다. 인색한 사람, 뭐 어떤 부자는 인색하다. 예, 그분은 과거 전생에 그런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복과 덕은 내 스스로 쌓아야 되는 것이지 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 유산을 받는 것은 그것은 역시 공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시야말로 아무 모양 없는 상 없는 구김살 없이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 남이 아니고 바로 나의 공덕을 키우고 나의 선근을 키우고 나의 복덕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품으로 해서 다시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과의 사상이고 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보시하는 것, 한 생명을 가지고 이 보시를 한다는 것은 어련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에게 베푸는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요 즐거운 마음이요 행복한 마음입니다. 벌써 물질적으로도 베풀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이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져야 베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렇지 않더라도 어두운 인상, 어두운 얼굴만 가지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큰 보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절에 다니고 가시고 난 뒤에는 꼭 남에게 보시를 하십시오. 부처님 또는 경전을 읽어서 아는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날 스님들에게 들은 법문 이거 잊어버렸다 그러면 뭐 머리 아프게 다 기억할 거 뭐 있겠습니까? 아주 쉽게 관세음보살 연불 한마디 해주는 것도 대단한 보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가지고 내가 오늘 절에 다녀왔는데 내 너에게 선물할 것이 있다. 뭔데요? 하고 아마 선물한다 그러면 다들 즐거워할 겁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선물할 것이 있으니까 네가 기다려 들어봐라. 그래 놓고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맑은 음성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너도 한번 따라 해봐라고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한번 더 불러 이 세 마디만 불러주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렇게 보시를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고 이 짝에 주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요즘같이 덥고 장마 때는 남에게 그런 보시하는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비가 아까우면 이 대구 시내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내 전화료는 얼마 안 드니까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마음자리를 잘 갈무리하는 일 이것이 육바람일 사상 중에 두 번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임신한 분 같으면 제일 좋은 것은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해야 합니다. 왜 하느냐? 어떤 인연이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 전생의 업을 녹여주는 일 이것은 정말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아직까지 다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과거 전생의 업을 녹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염불할 수 있는 염불을 하는 힘으로 또 참선하는 힘으로 기도하는 힘으로 그 업을 녹여줄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고 난 뒤에 뭐 음악을 듣는다, 독서를 한다 그런 일반적인 태교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 새로운 태어날 생명의 과거 전생 업을 소멸해 주는 일 지혜로운 어머니 같으면 지혜로운 부모 같으면 이것은 어련히 해줘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 또 그걸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 가운데 세 번째 인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는 힘이 참 적습니다. 그래 조금 적은 말에도 감정을 돋우고 적은 것에도 흥분하고 또 적은 일에도 뭐 목숨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금 참는다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불같은 성질 또 항소 같은 고집 이것을 자랑까지 합니다. 이건 무지한 이야기지 그건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했다 그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가려가면서 조금쯤은 참아내는 힘, 이 참는다는 생각 없이 참을 힘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더 저는 연부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연부를 하는 것도 지없다 그러면 그는 벌써 어머니 될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욕망 끝에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는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탁하고 문제거리가 더 많고 미숙아와 동시에 전응아가 더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정. 이 선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솔직히 임신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뜹니다. 사람에 따라 다 차별이 있습니다만 조금 뜹니다. 그 뜨는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부처님 경전을 읽는다든지 또 연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또 몸이 가벼울 때는 절을 한다든지 방법은 가지 많습니다. 내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진을 하다 보면 어떤 그게 되느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사실 마음이 편안하고 밝고 따뜻한 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일은 바로 어떻게 되는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가졌을 때 늘 괴로워서 울고 또 늘 괴로워서 슬퍼하고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항상 얼굴을 찌부둥하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슬퍼 보이고 누가 봐도 이래 외면하고 싶은 그런 얼굴을 가졌어요. 어머니의 마음, 태초에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면서 원초적으로 듣는 음성이 어머니의 심장의 맥박 소리를 듣습니다. 이걸 태내음이라 그러죠. 성격이 거친 성질이 사나운 아이들에게 이 어머니의 태내음을 많이 들려주면 성격이 순화가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일은 한 생명을 가진 어머니 될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 그 고요한 마음 속에는 바로 행복이 쌓이기 때문에 나와 동시에 이세의 행복이 쌓입니다. 만약에 산모가 알코올,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면 1분 이내에 전달이 됩니다. 아이에게. 그러나 화를 냈다 그러면 바로 전달이 됩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괴롭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아이에게 전달돼서 그의 성격으로 남습니다. 그랬을 때 10달 몸속에 가져 있으면서 어머니의 마음, 임신부의 마음자리가 그 미치는 성격, 아이에게 끼치는 그 성격 형성에 절대적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주 조용하게 또 편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가지는 일이라는 것은 임신부로서는 필수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